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방면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그 제목으로 돌아가신 것이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제목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우리 주님을 비판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 말씀을 비유로 베푸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점차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시다가 점점 이제 십자가에 가까워 올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는 이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이 지은 소출을 좀 알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그런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몇 번 종들을 이런 식으로 보냈지만은 그때마다 농부들은 그 종들을 다 죽이고 치고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아들이니까 이제 좀 깨닫고 잘하리라 생각을 했지만은 그 농부들은 오히려 이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정확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하실 일을 아주 그린 듯이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그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타국에서 보낸 그러한 종들은 선지자를 뜻합니다. 열매를 거둘 때는 말세를 뜻하고 후에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때가 참에, 그래서 말세의 때가 참에 이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비유해 보면 마가복음 12장 6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 20장 13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세에 후에 보낸 그 아들은 말할 나이도 없이 바로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기는커녕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히브리서의 말씀 13장 11절에 보면 영문 밖으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다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골고다가. 그래서 포도원 밖에서, 영문 밖에서 쳐서 죽이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전반부 1절에서 4절까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애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아까 비유로 보면 바로 종들을 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여러 말씀을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에르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있죠. 이 바로 타국에서 주인이 종들을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농부들이 선지자들을 환대하기는커녕 얼마나 핍박을 하고 선지자들을 힘들겠냐. 예언이 가장 성할 때 선지자가 대접받은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가장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주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고, 물론 그 전에 벌써 갈릴리에 다니셨지만은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고 비로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톱으로 쾌임을 받고 죽은 이사야, 뭐 정확한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사적으로 고정된 바에 의하면 바로 히브리서에서 톱으로 쾌임을 받고 죽은 그 주의 구약의 조상은 이사야를 뜻하거든요. 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이 가장 심오하고 명료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9장, 52장에서 54장, 특별히 53장 이런 데는 가장 이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사야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고급스러운 간직이 있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물론 선지자니까 간직하고 멀지만은 그런 고급스러운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고난을 자초하고 또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권능을 보이신 엘리야,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가 무릎 꿇고 고개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니 또 비가 내리는 그 엘리야 시대 때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잔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멸이란 말은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 그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말세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많이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는 바로 의하면 말세에는 미혹과 불법의 영도 많지만 진리의 영의 역사도 큽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진리의 영의 역사도 커요. 진리의 종이 크게 사용되는 시대가 말세예요. 불법과 미혹도 많지만 가장 어려울 때 모세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듯이, 가장 어려울 때 예레미야가 있고 말라기가 있었듯이 바로 이 시대가 가장 어렵고 혼탁한 시대예요. 제가 금요 기도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예요. 지금 세태가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을 귀하게, 뭐 깊이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즉시 직물적으로 살아요. 그냥 느끼고 보고 듣고 맛보고 그것으로 살아요. 이러한 때에 선지자도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세에는 인내의 말씀이 더 흥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처처해서
주의 종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물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말씀, 그 말씀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항상 믿음은 소망이거든요. 바람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구약 때는 예수님 성육신을 바랬고, 그걸 초림이라고도 하는데 성육신을 바라보았고, 이제 신약 시대 때도 소망이 있어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주 예수 여서 없이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히브리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농부의 비유와 똑같아요. 1절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니까 안 들으니까 죽여버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아들은 바로 2절에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기업이고 만유의 분기시고, 상속자란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기업이고 분기시고 12지파, 바로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자녀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무수히 나누지만은 자녀된 자로 함께 상속자 되게 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곳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후사가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고, 에베소 3장 6절에 갈때 함께 기업 삼으시고 함께 지체 삼으시고 함께 상속자 삼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을지, 물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구약에서는 성전의 임재 가운데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주요, 믿는 도리의 사도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3장 1절, 믿음의 주로 오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표, 믿음의 표대, 그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히브리서 11장 전체 다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이 시대,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대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그 대상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항상 즐거워해요. 주님을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붙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를 어떻게 밝히 봐요?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분만 보면 은혜와 진리가 넘친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알 수 없는 신을 믿은 이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열심히 있어요. 섬기기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나 여태껏 모르고 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라지 않는 생수요. 그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육신의 물동이를 던져놓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그 부끄러운 수시로 의지부치 없어서 남편을 바꾸고 살던 그 여인이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는 우리와 동일한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천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천사는 잘해봐야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섬기는 영이다. 옛날에는 부리는 영,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섬기는 영.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천사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구약의 모세도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종으로서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집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아버지라 못 불러요.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겟세마네에서 부르셨듯이 우리도 아빠 아버지여 하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 로마서 8장 15절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는 보지 못함이 없고 듣지 못함이 없고 아버지는 능하지 못함이 없고 아버지는 심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면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혜사 위로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40장 11절에 보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 위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구약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하는데 그 40장의 1절이 바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느냐. 11절에 보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리고 31절에 보면 독수리와 같이 우리가 날개치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1절과 11절과 31절 위로하라 위로하라.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독수리같이 날개치고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위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부대끼고
스스로 우리가 등을 기대고 살지만은, 서로 도우며 살지만은 우리는 위로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위로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시냐?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아들을 만나십시오. 그 길을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그 길을 내신 것이에요. 물을 달라 하니까 물을 주신 거예요. 생수, 아들이에요. 떡을 달라 하니까 떡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 하늘 양식, 아들이에요. 영생을 달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 열매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모든 만물을, 그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다른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지. 다른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쓰레기장에 대가 굵은 식물이 자라요. 그 열매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뭐 슈퍼맨, 아주 강한 사람, 무슨 현상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안 왔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좀 쫓아다니지 마세요. 무슨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현혹이지. 무슨 쓰러뜨리고. 언제 하나님이 쓰러뜨렸어요? 일으켰지. 오늘 한나도 여기 왔지만은, 미국에서 잠깐 들렸지만은, 그 베니 힌이라는 그 목사님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좀 죄송하지만. 왜 사람들을 막 넘기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왜 넘어져요? 일어나야지. 달리다쿰. 영광의 강체시여 본체의 형상입니다. 주님 십자가 보면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실체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아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니까 영문 밖에서,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아들을 영접해야죠. 그가 위로자시고, 그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그가 믿음의 주시고.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온전케 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걷게 할 자 없어요. 다 쓰러뜨리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됐어요. 고요한 밤에 사방이 막막하고 먹먹해도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새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힘이 쏟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하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가장 심오한 것은 가장 단순한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게 심오한 거예요.
그게 가장 깊은 신앙이에요. 주렁주렁 무슨 치장하는 거,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이에요. 우리는 정곡, 중심, 정하여 그 아들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1장 2절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바로 세계를 지으시고 아들이 천지의 창조주심, 그리고 그 아들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 보시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 플라타나스 나무 하나도, 저 하늘의 해도, 혹은 우주 전체도, 하늘도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아들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이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걸 아멘해야 돼요. 열매가 하나 나도 아들이 그걸 낳게 하시는 거예요. 새가 한 마리 날아다녀도 아들이 그것을 날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창조, 섭리, 구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거울은 붙여서 빛나는 게 아니라 닦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울은 무슨 색종이를 붙인다고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 가장 즐거우냐? 바로 정결하게 될 때, 그 정결함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 정결함이 즐겁단 말이에요. 깨끗함이 즐겁단 말이에요. 그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의 철학을,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이때 철학자들은 다 천사 숭배거든요. 플라톤부터 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천사가 사람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계속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언제 천사를 낳았다라고 하였고 언제 천사를 아버지라고 하였느냐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만들었지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지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 보면서 천사 숭배라든지 그런 게 많죠. 보면 천사를 섬긴다든지 안 그러면 천사 비슷한데 전혀 다른 할로윈이나 이런 데 보면 완전 이름도 없는 그런 걸 또 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됨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같이 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다 지키십니다. 다 지키세요. 맑게 지키세요. 여러분들은 맑게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체크 앤 밸런스가 있어요. 견제와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크 앤 밸런스가 있다고요. 체크하시고 밸런스, 균형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정도 꼭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가히 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먹을 거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종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보살피시는 거예요. 가히 넘쳐서 교만하면 뭐 하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절입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왜 맏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맏아들은 원어에 보면 첫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아들. 바로 예수님이 첫째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이 말은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잖아요. 남자 없이 낳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찌 죽어서 사람이 어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느냐.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돼서 그가 맏아들이에요. 맏형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됨의 가장 귀한 것이 자녀됨입니다. 우리는 아들이라는 이름 자체로 즐거워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그는 부모도 알고 있죠. 부모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거늘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같이 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 상당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거늘 심지도 들이기도 거두지도 길쌈도 수고도 아니해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는 이 자녀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높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주시되 모든 것을 주세요. 같이 합니다. 부분적으로 주시나 모든 것을 주신다. 그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줘야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필요 없는 거라도 알아야지 되겠다고 나서는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지식은 다 주셨어요. 짐승의 속성까지 알게 하셨잖아요. 또 먹을 것도 다 주셨어요. 동산 중앙의 실과는 다 따먹으라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주셨으나 다 주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공로가 다 지금 내 것이다. 부분적이나 다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길 뿐입니다. 아까 14절의 말씀을 봤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 섬기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다 붙들지 마세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냐. 그저 시적인 의미나 그런 것은 부여하되 종교적 의미는 부여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돕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 전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예배를 돕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과 믿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천사를 섬기라는 말은 없어요. 천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문자를 날려도 저는 그런 걸 안 해봤지만 뭐 수호천사니 이런 거 좀 날리지 마세요. 그런 건 좀 기독교적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메일 쓰듯이 주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제가 나이가 있어가 옛날에는 괜찮은데 요새는 이제 또 30대 된 우리 학생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새는 좀 자제해요, 제가. 근데 마지막에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은 좋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상상건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콘 있잖아요. 붙이는 거 상표 같은 거. 그러면 날개 같은 거, 천사 같은 거 이렇게 붙이가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천사는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특별히 천사는 우리 예배를 도와요. 우리 예배를 돕는다고요.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돕고 우리의 예배를 돕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바로 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이것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크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바로 주님의 나라의 이거는 왕권을 뜻합니다. 주님의 왕권은 공평한데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진정 즐거워하십시오. 거짓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마라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슬프게 살라고 안 해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라고요. 우리 금요기도 사경회 때 이번에 말씀 꼭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금요기도 사경회 때 말씀 이번에 마음의 즐거움. 잠언에 보면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약보다 좋은 게 마음의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들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사야 9장에 가보면 갈릴리 지방에 흑암에 처한 벳세다여 하로다 벳세다여 고라신이여
가버나움이여 하는 그 땅에 이사야 9장에 예언이 있는데 그 땅에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하면 바로 즐거움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리고 추수할 때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한 번도 침략만 당하고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그 백성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격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격이에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물론 스포츠, 물론 우리가 하는 일들 많습니다만은 가장 심오한 즐거움이 뭔가. 같이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 구약에는 레브라 그래요. 마음을. 그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레브. 신약에는 까르디아라 그래요. 그것도 역시 생명이란 뜻이에요. 우리 생명의 즐거움, 그곳에 투자하십시오. 너무 오감을 만족시키는 이 세대에 마음을 좀 여러분들 존경해 주십시오. 내 육체만 일주일에 스케줄을 잡지 말고 내 마음의 스케줄을 좀 잡으시란 말이에요. 책도 한번 읽어보겠다. 아니면 내 마음을,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아들이 임하여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다고 했어요. 설교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기름이 있기 바랍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즐거워야 돼요. 기뻐하신 자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같이 합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세상은 뭐 쫓기고 좀 더 심각해야지 평화가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평화로운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기뻐하느냐? 마음의 즐거움이 있기 바래요. 그리고 10절에서 오늘 12절에 보면 모든 것은 다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모든 옷과 의복은 갈아입을 것이나 주의 연대는 다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아들 안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제1호 재산으로 삼으십시오. 이 땅의 것을 제1호 재산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박안서 소설 미명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개성의 한 노인이 일본의 최고 머리 좋은 사람을 상대하거든요. 이 노인은 꾸부정하게 해서 그냥 바보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 모든 걸 다 바라보고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성 상권을 침범하는 것을 그 박안서 소설 미명이라는 데 나오는데 그때 뭘 하는가 하면 그 일본 사람이 최고 아끼는 게 금이 하나 있어요. 금, 칼. 그걸 훔쳐요. 그래가 길을 꺾어 놓는 거예요. 길을 꺾어 놓는 거예요. 그게 재산 1호예요. 여러분, 무엇을 훔치면 기가 꺾여 우리는? 내 노트북이 없어지면 마음이에요. 영존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안에서 누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천사 중 누구에게 발등상이 되게까지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머리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압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된 자로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저는 축복해 봅니다. 같이 합시다. 즐거움의 기름, 영존하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소유는 이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영존하시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베푸심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벌려거든 베풀 것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많이 벌려거든 좋은 데 쓸 것을 먼저 헤아리시란 말입니다. 창고나 채우려고 하면 왜 하나님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죠. 쓸 생각을 하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시편 2편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여러분 되시고 그 권능으로 건세로 자녀의 건세로 살아가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녀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고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해를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존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세상의 꼬리가 되지 말게 하고 세상에서 군림하거나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겨서 주님과 같이 섬겨서 머리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 또한 흥황할 줄 믿사오니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메르스가 속히 이 땅에서 다 없어지게 하시고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 영육간에 위로하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